예장 백석 대신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교단 명칭으로 출발한 예장 백석 대신 총회는 새 총회장에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네팔에서 시행된 개종금지법으로 선교사역의 위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실제로 외국 선교사 추방 사례가 발생하고 선교사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반기독교 정서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최상일 목사. 청년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총회를 연 각 교단이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은 이때에 선임된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바울의 권면처럼 염려보다는 기도로 한국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이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함께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은 공전과 화합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40일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주훈 목사는 취임식을 통해 백석 대신이 한국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총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 백석과 구 대신이라는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화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에 교단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구 대신, 구 백석 이 말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박경배 목사 부총회장은 이주훈 총회장을 도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기겠다며 교단에 주어진 통합의 과제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합이 되었는데 하나 되는데 다져지는 일에 이미 통합이 됐지만은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더 다져지는데 열심을 할 거예요. 정말 좋아질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거예요. 총 4명이 입후보했던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가 2차 투표까지 진행한 경합 끝에 이경욱 전 사무총장을 436표 대 227표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은 이번 총회에서 2단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하나님도 성이 있다고 주장함과 성경적 유일신을 부정하는 등 정상적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 목사를 2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초로 여성 총대들이 파송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 여성 목사가 처음 배출된 후 6년 만의 파송으로 30여 명의 여성 총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은 이번 총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단이 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퇴한 목사의 경우 그 자녀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을 총회가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법조항 신설 시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실과 지난 101회기에 이어 102회기 헌법위가 관련법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내린 해석을 모두 뒤집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헌법 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총 투표에 참여한 1,360명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채택을 부결시켰습니다. 예장통합헌법 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9회 총회 당시 이미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102회기 헌법위는 이에 따라 은퇴한 목회자의 자녀가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는 경우 총회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임원회에 보고했으나 임원회는 이를 재차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총대들은 투표로 헌법위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장통합총회는 또 현재 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재판국원 15명도 임명했습니다. 교체 이유로 언급된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후보도 재판국원에 공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심각한 불평등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총대들은 거수 표결을 통해 해당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 지난 11일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주제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고 NAP 독소 조항 반대와 삼천교회 100만 성도운동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된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는 예장고신교단이 거룩한 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한 회기를 섬기겠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반기독교 세력의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 일치를 통해 바른 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이런 정통을 잘 간직하면서 또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생활에 있어서도 삶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총회 산하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장고 씨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교회가 번영의 신앙을 넘어선 성경적 축복으로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한 홍콩교회 지도자의 재소자 전도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섬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헌신을 통해 변화된 지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rom sunrise to sunset, gleaning over the riverside, people share stories about Hong Kong and it's gain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Susan is a church leader who says Hong Kong and its people are special to her. I try to add value to the people around me. We're all special in some way. Besides managing the church, she's also actively involved in an important mission, giving hope and guidance to Hong Kong prison inmates. We designed a unique program called Onesimus. The program is teaching those people that God can change us inwardly, also outwardly. We all made mistakes in life. The critical part is to realize the mistakes and get on the path that God has for us. For Susan, leading the ministry was not easy. When many inmates were teenagers, they were unaware that bad choices often lead to severe consequences. In 1998, Robson Law was arrested on drug charges and imprisoned for 25 years. The 25 years in prison was harsh. I thought my life was done. The choices that I made brought pain and trauma onto me. I thought my life was washed away. Life didn't mean anything to me back then. During his darkest moments, Law met a pastor from Susan's church who introduced him to Christ. Law was deeply moved. I was touched by God. The time I wasn't a believer and tried to commit suicide, but I heard a voice saying, "Are you really going to do stupid things and hurt your family again?" That voice brought me back, and it was the voice of the Heavenly Father. As Law studied the Bible, he understood that God still had better planned for his life. His circumstances didn't determine his future, only God had the final say. In 2011, Law was released. He immediately started to attend Kunfun Association. Today, Susan and the church are making greater efforts, using the Gospels and creative ways to change inmates' lives. They believe these people could also become the children of God one day. God doesn't want to break any relationships, even when those people don't seem lovable. I also see that no matter how broken or twisted a life is, when God picks it up,
He really looks forward to bringing back the greatness that was there when creation began. Mengfei Lee, CBN News. 지난달부터 네팔에서는 개종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힌두 국가들의 반기독교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네팔 어요스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개종금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법을 개정한 건데요.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법이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고요.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8월 17일에 효력이 발생이 돼서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종교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가 된 거고요. 크게 이제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 또는 타인의 종교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 특히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힌두교를 회방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또 마지막으로 개종을 권한다든지 개종과 연관된 기타 재반 행위 등을 다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해서 1년부터 5년까지 징역형 그리고 미화 한 100불에서 500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법이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상기 처벌을 받은 후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법 조항이 상당히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법리적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앞으로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선교를 금지하는 법인데 현지 선교사님들의 피부로 느끼는 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근간에 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공식적으로 개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를 받고 추방 조치를 당했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징역형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서 벌금만 부과하고 추방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한인 선교사님들도 비자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겪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법 제정의 배경에 선교사들의 외국 선교사들 활동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기독 NGO들이나 여러 단체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선교사들만 보면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저희들이 그 현지 변호사로부터 또는 현지 교계 관계자로부터 듣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 설교라든지 뭐 가르치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 외에 교회 외에 다른 활동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추방이 되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에 많이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팔의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또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기회도 되고 또 상황이 좀 어려워도 역시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통한 전도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유익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선교사들은 전면에 나서고 끌어가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선진이 더 주도권을 갖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선교가 더욱더 현지화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 NGO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순수한 사회복지 활동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독 NGO가 정말 NGO로서의 모범을 보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는 사역지에서 교회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좀 더 접근을 해서 지역 사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면 그들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최소한 교회와 기독교를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례로 어떤 선교사님께서 교회가 위치한 마을에 축구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걸 도와줬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팔의 현재 상황에는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함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하면 네팔도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탄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현지에 적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정 금지 법안을 계기로 높아진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여론이 점차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 교회가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부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교회가 오히려 단단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해온 최상일 목사가 오는 10월 전국 모의기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회복하고자 하는 최상일 목사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독청년연합회를 섬기고 있고 은정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상일 목사입니다. 정확하게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이름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2010년도부터고요. 그 이름으로 한 지는 8년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주님의 세대 교회에서 워십 얼라이브라고 하는 저희가 찬양 또 기도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밤에는 각 교회 철야 예배가 끝난 청년들이 11시 반에 모여서 또 연합 철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연합 철야 기도회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청년들하고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기도하던 중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기성세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청년들만큼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넣어주고 그 청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뭐 홀리위크라고 하는 행사를 저희가 또 기획하게 되면서 청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연합 행사나 부흥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교단이나 대형 교회나 혹은 그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명, 30명 이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이것이 2010년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많은 순간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때 들었던 마음이 우리가 부흥의 시대만큼 기도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부흥의 시대처럼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과거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11월 첫 주에 홀리위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흥 집회를 열었던 거고요. 그렇게 시작한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연인은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셨고요. 저희가 6년 동안은 서울에서만 이런 집회를 하다가 이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나 혹은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저마다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대한민국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과거의 엑스플로 74 대회라든지 혹은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한 교회나 지역이 아니라 정말 거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년째에 이르러서는 부산에서 또 대전에서 그 이후에도 또 광주, 대구를 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예배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가지 주제를
담았는데 하나는 캠퍼스에 다시 복음을, 그다음에 광장에 다시 예배를,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음을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장소였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축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캠퍼스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다. 캠퍼스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광장에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저희가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홀리위크를 이제 금년에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돼서 어떤 사람이 기획하고 의도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음에 거룩한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홀리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나 혹은 SNS에서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주제 영상을 보시면 이 홀리위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홀리위크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이른 성묘객들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더욱 분주할 것 같습니다. 차량 이동도 많을 텐데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